자, 오늘은 제비뽑기는 방법이 아닌 믿음의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휴가를 갔다 왔고요. 그 전 주간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가장 열광하고 또 가장 집중했던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행운권 추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거 10번 정도 했는데요. 진행하시던 우리 임홍국 집사님은 통성기도가 아니라 행운권 추첨 때문에 목이 다 쉴 정도였고, 집중도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든 성도들이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생각으로 앞에를 집중했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행운이라는 단어는 우리 개신교회하고는 좀 맞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 취지죠. 충분히 존중하지만 또 이게 행운이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는 참 대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걸 안 하면 몰라도 한다고 하면, 저도 옛날에 행복권 다른 말로도 바꿔봤는데 그 맛이 좀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행운권 순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색다른 좀 기쁨을 주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런데 항상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100개 넘는 선물이 나누어졌지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나는 안 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더 놀라운 건 그것을 하나의 조직화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앞자리는 되고 뒷자리는 안 돼. 어떤 구역은 되는데 우리 구역은 안 돼. 젊은 사람은 되고 나이 든 사람 안 돼. 이런 얘기들을 그냥 서슴없이들 막 하시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느낌 가는 대로 그 시간 그냥 하는 겁니다. 된 사람들은 별 말씀을 안 하시죠. 공정하네. 그런데 안 되신 분들이 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안 돼가지고 좀 마음이 허전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선물이나 상품이 탐나는 건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걸 탐내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이걸 번호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뭘까? 내 번호가 불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근본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더니요, 그건 아마도 이 많은 수백 명들 사람 중에 내가 불려지는 것, 선택받는 것에서 느끼는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한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순간 내가 선택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는 그 순간은 앞에 있는 선물보다 더 중요한 나의 존재감,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낌을 받는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선택받음은 누구에게나 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무슨 실력이나 노력, 경쟁을 통한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우연적인 면에서 뽑힐 수 있다는 건, 성경에 이런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보니까 그게 바로 제비뽑기인 것 같아요. 성경에 제비뽑기가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이 제비뽑기가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여러 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제비뽑기를 많이 했을까요? 또 뭔가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제비를 뽑는 방법을 당시에 사람들은 취했을까요? 이게 오늘의 이제 설교 주제입니다. 먼저 제비뽑기를 생각해 보면, 제비뽑기는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썼던 방식이에요. 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썼던 방식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국가나 사회나 어떤 조직이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단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은 다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기본이죠. 소위 말한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도 한번 짧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다수결의 원칙은 1000년 전에도 통했을까요? 아니죠. 군주주의 국가, 군주제가 있었던 때는요, 누구의 결정이 제일 중요했을까요? 왕의 결정입니다. 백성이 암만 얘기해도, 물론 훌륭한 왕은 백성들의 소리를 좀 듣겠죠. 그러나 왕의 한 표는 백성 전체를 다 합해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권위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시절 수천 년을 인류 역사가 살아왔습니다.
왕의 한마디가 최고였지 지금처럼 국민의 뜻 혹은 다수의 생각이 중요한 시절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보다 더 먼저 고대 시대 때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고대 시대에는 단연 종교인의 생각과 결정이 영향력이 컸습니다. 하늘의 뜻, 우리가 아는 무슨 마야 문명이니 이집트 피라미드니 파라오 같은 황제도 있었지만 대개는 주요 결정사들을 종교인들이 정하던 시절과 사회권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당연히 백성들의 뜻이나 여론조사나 혹은 다수결의 원칙은 쉽게 무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패턴 속에 뭔가를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 유익과 무익 혹은 전쟁 같은 생명을 결정하는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의 결정을 무엇 가지고 정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는 결정의 방식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사결정 방법이 꼭 앞으로도 100년 후에도 유효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제비뽑기의 방식이 지금의 우리가 볼 때는 촌스럽고 비과학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통용되는 보편적 방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연에 기대해서 어떻게 중요한 걸 결정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는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모두가 수용 가능하고 인정할 만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제비뽑기의 방식들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모두가 수용하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에 이들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뽑은 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행운권 같은 이런 거랑은 좀 다릅니다.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한 명씩 나와 제비 뽑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신망을 얻고 있고 신실한 사람 2사람을 뽑고 이들을 놓고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왜 이런 거 했을까요? 이방인들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폭풍을 치는 그 배에 있을 때에 거기에 있던 선원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폭풍이 일어났나 범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요. 그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제비였죠. 그런데 그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주 보편적인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이 곤란하고 힘들 때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때 제비를 뽑는 건 당시 사람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을 좌표를 찍어놓고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 해서 깨진 도자기로 서로 간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던 걸 우리는 도편 추방법이라고도 하죠. 그것도 일종의 제비였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는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비를 뽑았던 것은 바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돌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고요. 신약에 와서 사도들을 뽑을 때에도 역시 가장 신망 있는 사람들을 놓고 누가 돼도 상관없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 마지막 결정으로 제비를 뽑았던 거죠. 여기서의 의미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요. 가장 중요한 순간, 마지막 최종 결정의 순간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생각이 성경 속 제비뽑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연에 기대해서 하나 뽑고 할 거야. 왼쪽 가나 오른쪽 가나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최종의 결정권을 맡기는 순간인 거죠. 이것을 일종의 인생 주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권을 맡기며 결정할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히브리인들은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겐 방법은요 세련되고 과학적인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죄 짓고 범죄하면 대개 다 잡힙니다. 어떻게 잡힐까요? CCTV가 다 있고요. 과학적 수사 기법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재판 같이 솔로몬이 그 애를 반으로 갈라라. 우리는 되게 현명한 재판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그런 판사 있으면 당장 정신감정부터 받을 거예요. 어떻게 애를 반으로 나누겠어요? 그럴 수 없죠. 지금 같으면 아주 쉬워요. DNA 검사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의학, 과학,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범인을 잡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큰 도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방법은 세련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범인 잡는 기술은 참 발전했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뀌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기술의 한계죠. 기술은 범인을 잡아내는 데는 유용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런 기술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를 말씀하죠. 제비뽑기는 분명히 투박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 오늘날 유용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비뽑기의 신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뭔가를 결정할 때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고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과정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와 문명을 다 사용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꼭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수용하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공정한 과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나의 실패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개인은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죠. 원망이 가득하게 올라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죠. 우리 집은 왜 안 되나? 우리 지역은 왜 어렵나?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수용의 지혜는 오늘 잠언서 16장 전체에 가득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건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뽑는 행위 자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곳곳에는 같은 내용의 조금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25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즉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고 준비하고 분석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음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말은요 코랄이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코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왼쪽 가고 싶어도 하나님 오른쪽이라고 하면 그것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입니다. 2005년이죠. 2005년 9월 18일 저는 이 날짜를 잊지 못하는데요. 당시에 저는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첫 번째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 큰 본당 안에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해서 전임자 목사님이 조기에 은퇴하시고 이제 50명도 안 되는 40여 명의 성도들이 그 넓은 본당에서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 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9월 18일 주일날 한 성도가
헌금 시간에 이만한 상자 하나를 헌물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쪽지가 하나 이제 써서 같이 올라온 겁니다. 그 상자 안에는 금반지 100개가 현물로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쌌지만 금값이, 그러나 그때에도 100개의 가격은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쓰여 있는 쪽지는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00개의 금반지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선물되어서 전도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도와 의지를 알았고 전해져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울었던 그날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했죠. 무명이긴 했지만 누가 했는지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금반지 100개를 놓고 전도주의를 선포했습니다. 9월에 금반지가 헌물되고 11월 6일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생명가락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고로 가락지는 반지란 뜻이에요. 손가락에 끼는 반지. 놀랍게도 그 2달 동안 사람들이 전도하고 초청해서 11월 6일 날 약 60명 정도의 새신자가 왔습니다. 예배드린 인원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혹자가 이런 걱정했습니다. 금반지만 받고 튀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뭐 3개월, 뭐 한 달 보증 기간 있어야 되지 않냐? 괜찮습니다. 이거 그런 의미 아닙니다. 정말 그날 오신 분들에게 현물을 드렸어요. 금반지를. 다들 깜짝 놀라고 설마 했는데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것은 그 60명은 거의 대부분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그래도 그 다음에까지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40개를 가지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60명 받았던 분들 중에 20명이 그 금반지를 다시 헌물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금반지 100개가 100명의 새신자가 되는 데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고요. 40명 예배자에서 100명으로 150명으로 200명이 되는데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것, 예배자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세례자가 많아지는 것에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행복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5년도 그런 생명가락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2008년입니다. 3년 후에 담임 목사였던 저희 집에는 막내 은호가 태어납니다. 어느 교회나 담임 목사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이 되었는데요. 은호의 생일날 2005년도에 제일 처음 나와서 금반지를 받았던 60명 중에 한 명이었던 최 집사님이, 그때 그분은 나이가 80이 넘어서 교회를 생전 처음 나오셨던 분이에요. 할머니신데요.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그 동네에 시집 오셔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사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희 은호가 태어나고 1년 있다가 돌이 된 거죠. 돌 축하한다면서 당신이 받았던 그 금반지를 가지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 이걸 금은방에 갖다 팔려고 했는데 이걸 팔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헌물도 하고 헌금하는데 그때는 자기가 별로 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 내가 죽게 되면 이 반지는 내 아들이나 한테 갈 것 같은데 그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목사님네 애기 돌잔치에 내가 이 선물해야 되겠다 하고 갖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안 해도 된다 사양은 했지만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한 20년 지난 거예요. 제가 그 반지를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행운 상품으로 낸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저는 뭐 이걸 팔 생각도 별로 없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다만 그 최 집사님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보면 집사님 생각도 나고 그 반지 안에는 또 보증서도 있어요.
그 엘림 보석당 사장님의 사인이 있는. 그래서 그런가.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반지여서 이번 본교인 수련회 때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귀한 걸 어떻게 좀 드리면 의미가 있을까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서 은호하고는 상관없이 상의 없이 제 아내하고만 얘기해서 이걸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 공식 MC 임원국 집사님이 이걸 또 이제 뭐 들고 하여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고 했더니 우리 그 여자 집사님이 여기에 당첨이 된 거죠. 뛰어나와서 평소 그렇게 우리 친한가 싶었는데 저를 막 끌어안고 마치 예수님 보듯이 저를 막 끌어안고 그게 참 중요하다. 반지 하나 갖고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생각을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폐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더니 그러면 목사님 저 이거 못 가지겠어요. 그럼 저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지 않았어요. 그 집사님 저한테 이걸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전도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21년 전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순식간에 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지. 나에게는 금보다 더 귀하고 돈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지. 이걸 이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비뽑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저는 행운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제비뽑기와는 좀 다르지만 무엇이든지 방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의 뜻을 알기 원하고 사명에 집중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에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면 누구에게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뭔가 미래에 대한 비결을 알고 싶어서 제비 뽑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누군가는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 된 것을 그냥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뜻에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을 마지막 결정권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나를 다그치는 사람, 나를 다시 한번 그 경건의 훈련과 연습 가운데 나를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하고 더 풍성한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 우리 집사님 금반지 받은 것보다도 더 감격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돈이 주는 기쁨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누리는 그 만족과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풀어야 할 숙제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매번마다 목을 조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엄습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